사랑의 외에 아무에게든지 아무런 믿도 지지 말자. 사랑은 하나님이고 사랑은 하나님이고 사랑은 하나님이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이고 사랑은 하나님이고 사랑은 하나님이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 아멘.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무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가장 가벼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되새겨 보면은 우리가 참 부담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안 될 말씀이고, 또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무거운 말씀이죠. 저는 이것을 거룩한 부담이다 그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담을 이야기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것은 저는 거룩한 부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였냐 하는 거죠. 내가 누구였냐 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을 하고 우리가 그리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합니다. 늘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구원받은 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를 향한 또 다른 과제를 향해서 가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건 사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또 다른 우리가 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주의 계명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바울이 왜 그런 자신에 대한 표현을 했을까? 그 이유들, 그 근거들이 무엇일까 보면 바울이 말한 대로 바울은 좋은 가문, 그러면서도 많은 학문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그것이 자신에게 폭행자로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 바울은 그걸 가지고 죄인 중에 괴수라 하고 자신은 폭행자였다 하고, 그런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여건, 조건이 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참 지금의 나에 대한 나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바울은 그러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깨달은 그 삶을 그는 평생 13개, 14개 되는 교회를 세우면서 또는 그 이방인의
오신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서 그가 주어진 환경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천막장사라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되 할 수만 있다면, 그가 가능만 하다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범죄가 되지 않는 되는 것 외에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주 다른 분야보다도, 다른 사복음서보다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굉장한 그런 무거운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그대로 있는 자고, 너희가 사랑을 하면 생명으로 옮기는 자다라는 것을 그렇게 확정해 주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나는 이렇게 한번 새겨봅니다. 내가는 아침에 씻고 나오려면 한 30분? 평상 한 머리 드라이 하고 막 이러려면 한 30분? 그렇지 않으면 대충 관심 없이 나오면 10분. 여성분들은 거의 1시간. 자기를 다듬고 머리 하나, 그러면서 여성들에게는 드라이나 머리가 잘 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한,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만큼 내 마음에 만족할 만큼 다듬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그 이웃이 누구죠? 예수 믿지 않는 자, 또는 실제 현실적으로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몸을 그렇게 가꾸고 다듬고 준비하듯이 그만큼 너 자신에 대한 신경을 가지고 일하듯 그들을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아직 너희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니란 말과 같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의 장에 넘어가면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 구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이런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여집니다만은, 여기에 내용은 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게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유를 가르쳐주고, 이유 뭐냐면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내가 예수 믿은 자로서의 삶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변화를 받았고 새로워졌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예수 믿은 증거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증거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하는 것도 내가 구원받은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옮겨진 사람의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어떻게 하셨어요? 목숨을 버리셨어요. 생명을 내놓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의 내 삶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마땅히 더불어서 받은 은혜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요? 목숨을 내놔야 된다. 목숨을 버려야 된다. 이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목사님이나 나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받은 삶이 확신하고 내가 살아가는 날 내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확실하다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너는 그들을 이렇게 행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기도한 마음으로 지키고자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단체를 해오면서도 내 어떤 일신 내가 먹고 입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보면 누가 봐도 미쳤다 할 정도, 또 좋게 말하면 참 대단하다 라고 말할 정도로 내 삶의 위주보다는 그들의 삶과 그들을 위해서 저는 살아왔다고 자부해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람들이란 것은 나 개인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누군가를 위해서 좀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 좀 더 깊이 가면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 하는 이유는 내 속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마음이, 선한 마음 양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자신해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어려워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의 믿음은 내가 지금이라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을 만큼 이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거든요.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마음이면 다 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요한 3세에서는 실질적인 거, 현실적인 걸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래요?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뭐가 따라가야 돼요? 재물이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봐. 물론 이 재물의 하나님의 양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우리 목회자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요함을 구하는 것, 재물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란 말은 범죄할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지, 돈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마음, 선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있다고 봐요. 하나님, 재물을 주시옵소서. 돈을 달라고. 그래 우리가 오늘 준 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실제 도와주지. 그런데 교회는 목사님들 기도해 보면 돈을, 재물을 모을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겠어요? 무슨 태어나면서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태어나겠어요? 목사님들이,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사역자들에게는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아요. 일반인들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다 일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렇지 있지만, 그러나 이상하게 목사님들은 옛날 양반처럼 지금 이대로도 조사오니 그대로 굶어가면서 복음 전하고, 굶어가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굶어가면서 죽어가면서도 예배드리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목사님들 하나님 어떤 선교를 돕든 어떤 환경을 만들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큰 교회는 그런 교회 예산과 또 교회에 들어오는 그 많은 헌금들을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렇지 못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고 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정말로 작은 것일지라도 내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줄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제가 어려워지고 배고프지고 굶주림을 보고도 그 마음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교회 주변에 유수에 우리가 곰곰이 보면은 가난한 모자 오늘과 이렇게 굶어 죽는 모습들이 나오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것도 교회에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 교회는 뭐냐 그죠? 나는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라고 봐요. 저희가 해본 바에 의하면 왜 직무유기라고 내가 자신 있게 말을 하냐면 해본 바에 의하면 뭘요? 우리 전도를 운영해봤어요. 전도대. 성도들에게 2명씩 짝을 지어서 1km, 2km 전방을 다 돌립니다. 그럼 그분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집집마다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요, 결과를 보면은 주일날 교회 오는, 데리고 오는 아이들이 소년이 있다고 정말로 거린 같은 도숙자 같은 사람 오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어른이 오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봤을 때는 건전한 청년과 같고 장년과 같고 교회의 미래 비전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모습들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곳곳 집집마다 찾아가가지고 문을 두들겨 전도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찾아와요. 그런데 어떻게 그 주변에 샅샅이 누가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누가 모태신앙이고 누가 부모가 없고 누가 현재 어렵고 그걸 현황들이 다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도 갈 때는 쌀을 가져갑니다. 쌀. 그 쌀이 없는 곳에 쌀을 가져가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는요 다른 거 사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옷 입고 오는 그 모습 보면은 그 교회 찾아오는 그 모습 보면요 그 사람들 아까 얘기했지만 건전하고 교회에서 미래에 정말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의 모습 같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세가적으로 등록을 합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재물을 아끼지 않냐고. 그래서 예산을 세웁니다. 전도대 예산을. 그거 가지고 전도하게 만들어요. 오늘 성경에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뭐라 그랬죠? 어찌 네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팔이 하지 말자는 거예요. 100마디 말보다가 한 번의 삶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돌아서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 가고 개척교를 돕고 누군가 전도 갔을 때 내게 있는 것이라도 내서라도 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되면 형편이 되면 그것이라도 가지고 사가서 도와주고 전도하는데 그들의 힘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고, 좀 나보다 좀 넉넉하고 여유 있는 집사님들이나 기업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선한 전도 사업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후원도 해서 우리 교회 주변에서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도와줘야 되고, 그 도와주면 마음이 열리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만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 그래야 하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나요? 기도할 때. 근데 나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막히는 게 뭐냐면 싸우고 나면 기도가 안 돼요. 누구든지 말 다투고 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눈